부와 청년부를 통해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새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하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어떤 형태로든 교제할 수 없고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속은 더럽고 냄새나며 악하고 시기심이 많아 하나님의 거룩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유명한 그림은 사람과 하나님이 손가락을 맞대는 그림입니다. 손가락이 맞댔을까요? 안 맞댔을까요? 네. 예? 안 닿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손가락이 맞닿을 수도 없고 혹자는 맞닿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이 만질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매우 인격적이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상담 중에 자신은 기도하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가기 싫은 대로 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에겐 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강압적인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쇠사슬로 한번 묶어보십시오. 둘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인격적이시고 부드러우시며 아름다우시며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하시지 않는 사역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해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선한 일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쓰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와 같습니다. 굴곡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고난을 이기는 서사 드라마가 작성되며 그 인생을 통해서 모험심이 가득한 전도 여행을 쓰시며 생생한 삶에 흘리신 그 땀과 구슬땀의 의미를 후대를 위하여서 남기고 계시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사역이며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무엇이 자라납니까? 나이테가 생겨요. 그래서 더 두꺼워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숙성되고 모든 사건과 관계와 사건들을 통해서 두꺼운 나이테가 생깁니다. 100년이 지난 거목이 주는 이 위대한 위풍당당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온전하게 됐을 때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숙의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성숙의 여정을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옛 성품에서 새로운 성품을 길러냄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라고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와 성화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죠. 우린 더럽고 추악하고 생각이 어둡고 정말로 악한 생각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심으로 칭의이신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하는 과정을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단지 의롭다라고 선언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 성도는 실제적으로 의로운 성품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말을 안 듣는 자녀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어줄 때 자녀는 결국 부모의 믿음에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모의 믿음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부모가 자녀를 믿을 때 믿을 만한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떠하든지 계속 믿는 것이죠. 그 일방통행의 믿음을 받고 자란 자녀는 결코 부모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를 기질과 성품과 생각과 성격을 변화시키고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초창기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남편이 아내를 매일 때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10년간 쌀 한 톨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옆 동네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나서 참으로 그 가정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가정에 전도하러 긴장하면서 대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 안에 여자분이 문 앞에 나오길래 전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고 전도하니 그 여자분이 목사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보소, 내가 사는 곳이 지금 지옥이요, 내가 더 이상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며 콧방귀를 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다시 온 다음에 복음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개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안아주고 위로하니 천국이, 사는 곳이 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천국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집안에 가서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천막교회로 인하여서 도착했는데 천막을 한번 펄럭펄럭 되는 데를 보고 목사님을 한번 보고 펄럭펄럭 되는 데를 보고 목사님을 한번 보니까 당신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네,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만나나 봅시다. 그때부터 새벽기도 주일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느 날은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 와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고래 소리를 지르고 설교하는 내내 하나님을 욕하고 도끼 눈을 뜨고 설교를 방해하고 뒤에 술 먹고 자기도 하면서 교회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갖다 주지도 못했던 쌀을 벌어서 왔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복을 받고 누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있어도 나의 만족이 있어야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힘에 겨울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일일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합니까? 내가 보기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크게 하고 깊게 하고 오직 선한 일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로 합당하게 변화시키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씻기시고 구별하시고 칭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름철에 진흙탕에서 넘어진 아이,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땀 흘린 것 아이를 샤워하며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할 때 아이는 펄쩍펄쩍 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선물로 찾아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요구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격과 요구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리고 의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분함을 드리기 위해 오늘도 견디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영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어렵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6절과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를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을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6절에 보니까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자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죠. 어떻게 하면은 어기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이 문자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삭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영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 율법조차도 광채가 나는 일인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직분이란 성령과 친밀함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겸손한 성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아니면 목회자입니까? 그 육신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성령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영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상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셔요. 그 집사님의 이 이름이 자꾸 떠올라서 자기가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강력하게 그 마음이 드는 것은 한번 연락해 보라는 거예요. 연락해 봐라. 부담감이 아니라 매우 친절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 마음에 주셨어요. 전화해 봐라. 요즘 안부를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했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화했던 집사님이 자신이 구제연금 하려고 모아두었던 그 액수와 완전히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제 친구 집사의 이번 주 간증입니다. 네. 너무나도 필요했던 금액과 같이 12월에 내가 구제를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깜빡 잊고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 돈이 불어났는데 너무나 필요했던 금액이랑 너무 잘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은 육의 직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 직분을 다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게 하시는 것이죠. 시훈이가 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안아주면서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이에게도 전도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어른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 아이를 안아줬을 때 그 다음날 나 교회 갈게 라고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직분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나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직분만을 생각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영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네.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지금까지 많이 믿었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더욱 기도할 제목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간 동안 김병사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시선이란 책을 썼어요. 그때 늘 묵상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셔요? 그걸 묵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자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일들도 풀어지고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유일하게 최선의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놀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겐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더 영광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안수받고 직분을 얻었을 때 빛이 났어요. 그러나 영의 직분을 감당할 때 더 큰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빛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빛이 오히려 비교해서 어두움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영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끊임없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영의 직분의 일을 맡겨주신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순종을 통하여 성숙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인물인 모세를 인용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더니 그 얼굴에 반짝반짝 영광의 빛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것을 무엇으로 덮었습니까? 수건으로 덮었어요. 미국에 가면요, 이단 중에서 이 수건을 파는 종교가 있어요. 네, 좋은 케이스에다가 수건을 잘 말아가지고, 녹색 수건을. 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미국 이단이 광고하는 걸 들었어요. 1회 954에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걸 하면은 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얼굴에 덮고 아픈 곳에 덮고 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얼토당토 없는 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건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수건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설교 초반에 주님은 의로우시고 그 영원함이 거룩함이 놀라우신데, 더럽고 추악하고 패역한 음란한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걷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자유를 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가하고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영광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주님께서 가진 것이지요. 매우 인격적인 신분이시므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성숙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며 관계 가운데 목장을 우리가 두루 살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 목적인가?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 수건을 벗으면 얼굴에 빛이 나죠. 눈이 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사실 눈이 멀거나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으로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을 얻어가는 것이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젠 더 이상 패역하고 음란한 것이 아니라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계획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악한 내용의 편지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기독교 경건주의 대표적인 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제 서재에도 꽂혀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챕터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랑을 받는다거나 칭찬을 받고자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모든 마음을 바쳐 당신만 사랑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또 당신 자신도 오로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숙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영광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고백하는 이 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우리를 편지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돌보시며 오직 영의 직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수, 하나님의 만족이 됩니다. 영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나이테, 영적인 나이테가 성령 하나님의 성숙의 여정을 통하여 더욱더 두꺼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족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합당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족 없이 일하여 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직분, 육신의 자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 우리의 성격을 주님, 우리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품으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성숙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9장 1절, 2절, 5절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복된 길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정성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손길에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부족하여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며, 사람이 생각할 때 충만한 것은 하나님 것을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므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공급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지 주님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두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사업터를 위한 기도, 하나님 또 자녀의 공부와 직장과 배우자를 위한 기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만이 남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그러졌던 일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들이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엮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어졌던 사랑이 다시 한번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부부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서로 친밀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신 주님, 날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등 돌리고 말씀 가운데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귀한 성수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또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주님 기도하고 있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슴과 같이 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며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들려진 그 말씀들로
하나님 신명나게 춤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중보기도하며 또 음식을 차리며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육부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헌신으로 나가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뻐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후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영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엎드려져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그 영의 직분을 감당하며 성숙을 이뤄나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직장터와 또 여러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김조찬 집사님, 우리 도우셔서